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또 은혜 안에 약속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엊그제 보고 오늘 또 만나잖아요. 이 주 중에 계속 성탄절 예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저 옆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만날수록 좋으네요. 얼굴을 볼수록 좋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마다 더욱 좋아지는 사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참 사랑의 공동체 되는 우리 열방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송년주일이죠. 2025년이 다 지나갔네요. 오늘이 28일이에요.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송년주일이 되면 참 그래요. 지난 한 해를 좀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일들과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생각하며 정말 다사다난했구나, 그런 한 해를 보냈구나 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5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기억되는 한 해이세요? 아니면 너무 행복했다 라고 생각되는 한 해이세요? 그래요. 저마다 아마 느끼시는 바는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고 공통된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고백일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살았고 또 살고 있지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몇 해 전인가 벌써 좀 10년 정도가 지났나 봐요. 그 개그맨 유재석 씨하고 그 가수 이적 씨하고 같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게 한동안 히트했었던 일이 있는데 그 제목 자체가 그래. 왜 그 노래가 만들어졌냐면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때 이러길 바라고 저러길 바랐는데 말하는 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표현했던 거죠. 큰 인기와 공감을 얻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내 뜻, 내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 싶으시죠? 왜 웃으세요? 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소원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으시냐고요. 저는 그러던데. 우리 성도들 건강의 문제, 재정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그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흔히 예수 믿고 복받는 삶이 우리는 그런 삶인 줄 압니다. 바라는 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어려움은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삶, 그게 복된 삶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일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막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발견하게 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말씀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내 뜻, 내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되는 삶이 아니랍니다. 어려움도 있고 폭풍우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위기를 만난답니다. 건강에 문제가 올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이기도 하고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치 6월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피해가듯이 다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에 그런 일들이 어쩌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더 고난당하고 더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우리가 그의 인생의 결과를 알고 있고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던데요. 위기 만나지 않은 인생이 없던데요. 아브라함은 오죽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 그런 비겁한 행동까지 해가며 그 위기를 넘어야 했을까요?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들에게 팔려서 하루아침에 색동옷 입는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성경 속에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인물들 중에 다윗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하셔서 찾아가셨을 때 집안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누구도 하지 않을 일, 형들에게 시키지 않는 그 일, 양치는 일을 도맡아 하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높이시고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 형제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다름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이세의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너무 외모만 보고도 마음에 합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고.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죠? 다윗을 택하시죠.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성경 속에서 만나는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만 하나님 되신다고요. 다윗은요, 승승장구하며 그의 인생의 대적이 아무도 없을 만큼 높아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요, 자신의 뜻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제가 다윗의 인생을 쭉 성경 가운데 살펴보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쫓겨나가고 죽을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역대상 17장에 기록된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소망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다윗의 찬송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믿음의 삶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다윗에게 배우고자 할 것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내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삶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삶 속에서 어려움 겪게 될 때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막 신앙이 흔들리고 고민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예수 믿는 내 삶엔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연속해서 만나서 막막하기도 하고요.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 큰 문제가 너무 단단하고 견고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다윗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누가 봐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앞에 17장 2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런 뜻을 먹었다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동조해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앞에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지 말래요. 지금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큰 맘 먹고 결심하고 이 일이 누가 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제가 다윗의 입장이면 설마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실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리 말하셨다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그 거절당하면 상심할 수도 있고 그래 안 해! 에이 뭐 내 손에 하나님 손이지 막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사람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을 경험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하는지 아시죠? 죽어라 울어댑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어요. 장성한 어른이라고 예외일까요? 좌절감을 맛보고 상처를 받아요.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거부감을 갖기도 해요. 더군다나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 좋은 일, 그 일이 안 된다 하시니 낙심하고 낙담할 만도 하고 화도 날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랬다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 없어요. 다윗의 고백이 오늘 18절과 19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슨 고백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를 아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됐고 내 뜻대로 되고 내 기도대로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이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아닌가.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응답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9절은 함께 읽을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구나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일을 능히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지혜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다고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요. 내 뜻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느냐. 20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고백은요, 내 삶에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과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어요. 내 뜻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중요해도 하나님 뜻보다 크고 중요할 수 없어서 그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내게 다른 신은 없고 내가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성공도, 건강도,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자녀도, 가족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내 삶엔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의 어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때로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내게 없으십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그 믿고 고백하는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믿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며 그런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고 그 일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을 1년만 돌아봐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아플 때도 있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니 막막하고 답답했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기독교 상담기관에 일하고 계신 분이 어느 날 상담 전화를 받았대요. 어떤 분이 전화가 오더니 교회 안에 미워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상담사분이 너무 난감하더래요. 그럼 죽이고 싶다는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할 수도 없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세요. 용서하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대답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 대답 듣자고 전화한 것도 물론 아닐 거고 그래서 참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담임 목사님과 상담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런 말이 없더니 전화가 팍 끊어지더래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담임 목사인가 보다.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라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같나요? 가족이라고 다 내 생각 같나요? 세상과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원해요. 지금은 거절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내 생각대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고 실수가 없으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원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해요. 그 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여 언제나 오르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 말씀도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음을. 지금 이 삶의 상황과 환경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깊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뜻보다 더 놀랍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강력한 성 여리고도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좋은 길로 가게 하셔야 되는데 처음 만나는 것이 가로막는 홍해라는 바다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오신 이유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완전한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 생각에 저 견고한 성 여리고를 하나님이 확 무너뜨려 주시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여리고를 돌라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방법에 순종하여 행할 때 그 여리고 성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2025년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으심을,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보다 크고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만을 구하고 내 뜻만을 주장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